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보는 내이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한 것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겨졌고 결국은 또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요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키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다 자라게,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요게벳으로부터서 바로의 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훈련시키는 이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모세로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모세는요 그냥 이름이 물에서 주워서 모세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는 놀라운 또 섭리가 있었던 것이 모세의 양모 하투셉투스 공주로, 뭐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공주라고 할게요. 이 공주는요 좀 이 왕가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아하모세의 왕가인데요, 여기도 모세죠. 여기는 투트모세 1세의 손자가 모세예요. 자, 이게 투트모세 2세는요 사실은 투트모세 1세의 사위입니다. 하트셉투스의 공주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또 없습니다. 공주의 아버지 투트모세 1세도 아들이 없어서 공주 하나 무남동녀인데요, 그 사이로 이제 맞이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었는데 이 공주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2세가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투트모세 3세예요. 그런데 이제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어쨌든 양자가 투트모세 3세가 어린 아기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섭정이죠. 모든 권력은 하투셉투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공주가 섭정을 하면서 아이를 다스리는, 자, 그런 시기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자, 이 공주 입장에서는 이 투트모세 3세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준 아기 요게베스의 아들 모세도 어차피 자기 아들이 아닌 거죠. 양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모세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세의 왕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두가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 장로가 되기 전에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좀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성도의 이름이 가장 값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좋은 이름이에요.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죽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죽으면 대단한 게 아니고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목사나 장로나 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뭐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잘 들어주는 거로 착각하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세요. 또 8장에도 보면 두 구절에 걸쳐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이름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라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교육했다, 육성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왕자로서 왕족의 대접을 받으면서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좋은 학문들을 배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의 위치에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앞에도 말했죠. 어차피 투스 모세 2세나 3세나 모세나 둘 다 공주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잘못되면 이 아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수 나이니까 대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로, 여기 보니까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냥 몸이 베이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당시에 어떤 학문, 천문학, 의학, 수학, 심지어는 그 당시에 애굽에 유명했던 신학까지, 당시에 가르칠 수 있었던 모든 학문들을 모세가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만 배웠겠습니까? 무술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리고 이 능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 디나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전능한 힘을 가졌다, 이런 뜻을 표현할 때 이 디나토스라는 말을 써요. 상상하지 못할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학문과 문물을 겸한 이 모세가 40살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하트셉투스 공주는 이 아이를 키워서 애굽의 훌륭한 왕으로 삼고야 됐지만 모세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나요? 나는 히브리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자로서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네요. 자, 그러면 그의 실력과 지위와 능력으로 해방을 위해서 한 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3절에 이 스데반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가 이 일들을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실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나갔더니 곧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러더니요. 내 민족을 구해야지 하고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봅니다. 가혹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단번에 해결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이 편이 되어서 그들을 학대하는 애굽인들을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누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지 없는지를 좌우로 살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오히려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여서 시체까지 감춥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몸을 숨기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동기는 순수할 줄 몰랐지만 그 방법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하나님께 묻지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 백성들은 동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방법은 실패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사건이 바로 다음날 일어나요.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럽니다. 누가 너보고 우리 재판관이 되라고 했냐? 너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라고 따지게 되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모세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멘붕이 왔겠죠. 내가 살인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았구나. 분명히 자기의 계획은 성공하고 평화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살인사건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투트 3세죠. 이 파라오 투트 3세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한때 애굽의 자랑이 되었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어느 광야의 우물가에서 도망쳐 달려오느라고 지쳐있는 다리와 발을 주무르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좀 교훈받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좀 압축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의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실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계획과 내가 내 마음대로 실천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이거를 실천하기보다는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욕심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의 욕심의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오늘 모세처럼 광야의 노숙자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야곱.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통쾌는 했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지쳐 잠들었지 않습니까? 자, 진작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내 인생은 이미 실패인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지금 광야에 버려진 존재야. 나는 광야에 쫓기는 신세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저는 여기 우물 곁에 앉았더라는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지치고 공고하여 쓰러질 것 같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우물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 찾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방법과 힘의 끝에 이르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물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삶이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혹시 지치고 쓰러져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모세는 이 우물가에서 미래의 아내 시프라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사야서 61편에 보면 1장에 보면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제 대신에 화관을, 희락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지치고 고난 심령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했습니까? 지쳐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 그 생명의 샘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배운 기술대로, 경험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는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모세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기 전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오늘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실패한 영혼이 있다면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쉼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Grander earth has quaked before, moved by the sound of his voice. Seas that are shaken and stirred can be calmed and broken from my regar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Through it all, it is well.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It is well with me. Far be it from me to not believe, even when my eyes can't see. And this mountain that's in front of me will be thrown into the midst of the sea.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Through it all, it is well.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It is well. It is well. So let go, my soul, and trust in Him.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So let go, my soul, and trust in Him.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t all.